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자의 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야곱의 도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뀌는 구속사적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하늘 문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 이삭의 축복과 보냄을 받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비를 속이고 받은 이러한 죄책감, 그리고 형을 도피해가는 형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광야를 걷는 야곱의 길은 마치 은혜 없는 자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는 언제나 인간의 도피선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보시면 야곱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런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내용인데,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면서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래요. 그리 이르렀을 때 해가 진지라, 그러면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원문은 바로 바이프가우 바마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프가우라고 하는 이 부분 원형이 이제 파가은데, 파가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의미는 도착하다, 그리고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은 종종 중보하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 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할 때, 여기에도 원문을 보면 바로 이 파가우라고 하는 단어를 간구다, 기도하라고, 간구하는, 중보하며 간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듯 이제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야곱이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야곱의 생각대로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이동한 그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발걸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올 때까지. 자,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도망치는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은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라고 번역되어진 그곳이라고 하는 이 그곳도 원문을 보면 마콤인데, 이 마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콤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임재의 자리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형의 그 두려운 형을 도피해서 떠나는 길, 그 도중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마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려고 한 것이지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어쩔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자리로 바꾸십니다. 자, 이어서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면서 1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요. 자, 여기 야곱이 꿈에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우리말로 사닥다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형이 이제 술람이라고 하는데, 술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 사다리하고 계단하고는 좀 다르죠. 올라가는 그 도구는 그런 거는 이제 같지만, 그래서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다리보다는 어떤 탑 같은 데 올라가는 이 계단식 탑을 가리킵니다. 계단식 탑.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구조물로서 바로 바벨탑을 반전시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서 나누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어떤 거였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였지만 이 베델의 사닥다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땅으로 내려오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의 길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간극, 그 간극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메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복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야곱이 본 이 베델의 사닥다리를 어떻게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로 바뀌었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타나신 목적이 뭐였어요? 본문 1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바로
이 일을 이제 하시려고 오신 거죠. 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하게 세워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금 갱신해 주시는 언약의 갱신이죠.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잠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동일하게 지금 갱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앞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언약 민족의 약속이에요. 언약 민족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14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 약속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심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아노키 임마크라고 하는 데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야곱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도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완성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이어서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꿈에서 깨어난 것이죠. 꿈에서 깨어난 후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해서 알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의 개념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관계 속의 인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인식, 그걸 의미해 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이후 이제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꿈속이긴 했지만 현존의 체험으로 아는 단계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함으로 옮겨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야곱 17절에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이에 두려워하여, 그죠? 꿈속이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알의 결과는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죠? 이건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고망동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현존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바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할 때에 이 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바이트예요. 바이트. 이건 원래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 그래서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꿈꾸었던 그곳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18절 연결해서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꿈에서 일어나서 한 게 뭐예요?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 그렇죠.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베개하였던 돌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붓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인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그리고 그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 그건 하나님 나라 전체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찾아지게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곳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건 뭐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젠 이렇게 살게요. 그죠?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참 오늘도 우리 강선호 권사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에고에임이 해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에고에임이 해 조에. 그래서 바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바로 이제 모세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를 바로에게로 보낼 때 모세가 그러죠. 못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이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에이미가 바로 그 에흐예라고 하는 그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옆에서 이제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셨을 때, 야,
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이제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됐고, 들은 풍언의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강하게 오면서 목회자의 길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도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을 꿈속에서 만나고 나서 서원하죠. 뭐라고 서원합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죠. 자, 야곱의 이런 서원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 아직은 야곱의 신앙이 미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조건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이 조건부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직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붙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미숙한 그 야곱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언약의 길 안으로 그를 이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앙을 찾지 않으시고 깨진 신앙을 붙드셔서 그 깨진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요약해 보면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죄와 속임의 자리에서 쫓겨난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 언약의 계승자로 회복시키신 구속사적 장면으로 야곱의 도피는 심판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는 구속 여정의 시작이며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은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바닥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그죠? 십자가도 골고다 위에 세워졌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28장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다시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는 복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버려진 자를 찾아오시는 구속사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창조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베델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매일의 삶은 곧 그 삶이 바로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자, 둘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 중에도 땅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서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아랫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주님 홀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그렇죠, 영적 부활이 현실화되어진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이 현실화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라고 약속하신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아멘입니다. 영원히 아멘. 지금 현재 영적 부활이 현실화된 이 부활은 다시 깨지질 않습니다. 다시 영적 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이 영적 부활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잠시 주었다 또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이 영적인 부활은 영원한 부활과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시 현실화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린 교회 그리고 열린 성도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이 세상은 여전히 닫힌 곳이 아니라 베델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베델의 자리,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야곱의 베델은 그의 인생이 바닥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쩌면 실패나 또는 병상이나 아니면 큰 상실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실존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곧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열린 하늘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망자의 길이 끝나고 임마누엘의 은혜의 길이 확증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베델입니다. 우리 모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베델,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